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읽고 있고요. 우리가 첫째 편지는 전서, 후서로 나누기도 했었고 또는 일서, 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하여튼 공식적인 코린토서의 이름은 첫째 서간입니다. 서간과 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편지는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에 관한 것이고 서간이라는 것은 좀 공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서간이라고 그러죠.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일 것이다. 그것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1장부터 6장 사이에서 코린토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특히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분열이라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1장에서 코린토 교회의 분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언변도 있었고 또 확신에 찬 그런 힘 있는 어떤 소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심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하느님의 지혜.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의 영,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3장 복음 선포자의 역할.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스를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욥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시편.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 멋진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통찰력 그리고 이 논리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